아들의 나라에 대한 말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아들의 나라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네 번째 말씀인데요. 어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들의 나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사 그전에 복음 전파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놀랍죠. 아들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전부 아들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들의 나라의 통치권을 따라 살고 그 통치 왕권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아들들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처럼 말씀이 증거되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약속대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출산되고 창조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이렇게 시작하라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그러니까 승천 때까지도 예수님이 죽음, 예수님 부활, 승천 때까지도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네 가족들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계속 물려받게 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에 가서 이 이야기를 전도하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이 약속을 전도한 거 여러분 성경 본 적 있습니까? 야곱이가, 요셉이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믿게 한 거예요. 약속을. 알겠습니까? 이제 이 성령 강림, 이 맥추절 때부터 이 아들의 나라가 임한 이때부터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바로 나를 증거하라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고도 여러분 10일 동안도 이들은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인침과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야 이 예루살렘의 지체들은 바로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자,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바로 맥추절 때부터, 이때부터 그날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을 이때부터 바로 나가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 아들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되고요. 이 도성의 행정과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과 영 안에 우리가 완전히 이 안에 함께 살고 있어야 돼요. 그렇음보다 그렇게 되고 있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의 땅에서 영으로 살고 왕의 행정에서 혼 지각을 가지고 왕의 행정권을 가지고 살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이 나라에서 이렇게 정말 권세 있는, 그리고 정말 빛이 되는, 본이 되는 이런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에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모든 세팅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해야죠. 복음 자체가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 없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지금 구속사는 십자가의 교리는 이 바깥에 있어요. 세상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말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살아보지 못했어요.
영과 홍과 봄이 이 하나 아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살아보지 못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배워와서 이 바깥에서만 하는 것을 이대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아들의 나라, 왕의 행정,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 안에만 사는 아들들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다.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복음은 성령과 성령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누가 지금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최초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자기 본인도 복음서에 보면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죠.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요. 회개하라. 알겠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천국 복음 전했다고요. 천국 복음. 구체적으로 야, 그 예수가 이게 그리스도야, 그걸 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절대로 너희들 발설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잖아. 아직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말한다? 바로 아들의 나라가 임한 다음부터. 이 제자들이, 이 성도들이 아들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이 복음은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메시지, 어떤 사실 팩트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지식을 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지식을 전해도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전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막 주는 거지. 근데 이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지식만 전하, 절대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밑에 세 줄 읽어볼래요, 여러분? 시작.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은 즉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들의 나라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으로 사는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진 것이다. 자, 아들 나라의 복음, 아들의 나라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이죠. 아멘. 왜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천국에서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천국이 뭐예요? 이 땅에 내려온 아들의 나라라니까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천국 복음은 뭐예요? 장차 이 땅에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왕국, 아들의 나라의 그 복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주는 거였어요. 로마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자기는 택정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한 게 아니라 약속한 거란 거죠. 약속한 거다. 무슨 약속이에요?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이런 아들을 보내고 이런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빠진 복음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럴 줄 몰랐어.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아니 다 죽게 생겼어, 다 지옥 가게 생겼어. 하나님이 안 되겠다. 예, 전략회의를 세워가지고 천사들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래, 내가 내려가서 이들의 죄를 위해서 한번 딱 죽어서 죄를 사해가지고 이들 다 천국 보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대책회의를 세워서 조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로 돼 있잖아요. 디도서에 약속한 거다. 약속한 거다. 약속. 근데 이 약속은 아들의 왕국, 이 아들의 나라에서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안에서만 이 약속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국민들이 아들들이 밖에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고민을 빠져야죠. 이게 진짜 사실일까?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고 그 나라는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절대 왕권의 나라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목표를 향하여 내가 입주를 하는 건데 해볼까 말까 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불신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이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복음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아멘. 자, 어디 안에서?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은 이렇게 천국 복음이라고도 하지만 아들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들의 복음. 왜? 아들을 전해주는 것이니까. 아들을 받게 하시는 거니까. 아들의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아들로 사는 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뭘 한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 5장 42절 사도행전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 지체들에게 계속 전도가 많이 됐잖아요. 그들에게 사도 목회자들이 계속 하는 건 뭐다? 바로 그 예수가 이렇게 그리스도시다. 너희들 안에 들어와서 약속대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날마다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나라 모든 것이 통치되고 명령되어지는 그 중심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삼일째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삼일째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죠. 이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삼일째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자 목회자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계속 새 가족들을 엄청나게 몰려왔잖아요. 교인들이 그들을 계속 가르치고 또 전혀 이 복음 모르는 분들은 전도하고 이 일에만 무조건 전념했다. 우리 사남교회가 사남교회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사남교회 정체는 바로 이거예요. 우린 구교도 아니고 신교도 아니고 아들의 나라의 센터, 아들의 나라의 정말 핵 센터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아들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지체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수가 있는 그런 권세가 있죠. 사도행전 8장입니다. 5절 6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네, 이렇게 집사님들, 사도들도 이렇게 했지만 집사님들도 뭐다?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달받고서 다 순종하지는 않았겠죠. 다 이 복음을 믿지는 않았겠죠. 여하튼 이 복음을 믿는 분들은 빌립과 같은 마음이 되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죠.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이 아들의 나라예요. 지금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지금 우리에게 왔다 나라가. 네 안에도 들어온다. 네가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예, 그 시리즈 2를 한다면 예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차이를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일 말씀 여러분 공유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무작정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여러분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아니 당연하지. 여러분들이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왕국의 여러분 영주권을 가진 아들들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당연히 그런 말씀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다 같이 너희- 읽어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지금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몸 안으로 돌아오는 시즌입니다. 아들의 나라로 돌아오는 시즌입니다. 자, 그 위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199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모든 만민에게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아들의 나라에 거주하는 아들들만이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만이. 사람의 지체들이여 우리에게 허락한 특별한 이 고난을 게으름과 악함에 넘기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자세로 복음을 전하여 아들의 나라의 삶을 여러분 진짜 목사님 도대체 이 그리스도 복음 이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지금 1, 2, 3, 4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이 아들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사나요? 네 번째 얘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정말 훌륭하게 여러분 성공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의 구원이 더 큰 구원, 더 좋은 부활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